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며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이 하루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담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 날도 믿음으로 잘 다름박질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이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것은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 그 기도 안에도 금식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밝히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주간에 이틀 금식하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놓고 그날은 금식하는 날,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건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들이 이제 관습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인 거죠. 아마 세례 요한도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질문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의 같은 병행구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로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적어도 금식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식이 중요한 것은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가지고서 금식을 하면 거룩한 사람, 금식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 금식하면서 무슨 행위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단순히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어지는,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혹시 이게 같은 날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금식은 하지 않으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자리에 앉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일반적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그가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걸까요? 6장에서 바람직한 금식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9장에 있어서는 3가지의 예를 드시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 신랑의 비유죠. 지금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시간이냐? 지금은 금식할 시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규례도 금식의 날 월요일과 목요일이 있지만 그날이 결혼식과 겹치게 되어지면 금식에서 제외되는, 그날은 오히려 함께 즐겨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로서 지금 금식할 이유가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는 사람과, 세 번째로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 지금은 금식이 바뀌어야 한다, 의미가 바뀌어야 하고 의미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낡아져 버린 것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합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금식이 필요치 않다, 이제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하는 때다. 그러나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그 시간인지 아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때인지, 행동해야 할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참 쉽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많은 혼란과 흔들림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서 걸어가기는 하지만 가다 보면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아닌가 혼란스러울 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지만 합니다.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거센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분별의 시간,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겹기는 하지만 이 새벽 시간을 사랑하고 새벽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흐트러졌던 시간들을 다시 방향을 새롭게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그 매일매일 있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 선하고 좋았던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화석화되어져 버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에만 매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끼치는,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진 것을 새롭게 바꾸어야 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내용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붙들려 있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한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이 금식은 아닌 거죠.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음식을 안 먹는 바로 그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단순히 밥을 굶으면서 나는 경건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폐기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을 좀먹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정신이 흐려졌을 때에 다시금 그것을 리뉴얼해야 하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개혁교회를 표방하면서도 이미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면, 세상과 타협해져 버렸다면 이제 그것은 새롭게 바꾸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끊임없이 말씀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세상에 발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때 성장하던 교회가, 교단이 성장을 멈추게 되어져 버리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 발맞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쓰는 방식은 항상 실패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내용이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살아있는데요,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가 하는 거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요, 그 안에 정신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위기는 내용은 잃어버린 채 껍질만 갖추고 있는 것에서 오는 위기,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며 원래 주신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바른 분별력을 위하여, 시기를 바로 분별하기 위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기도하시고요. 고난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 헤이티 사람들, 또 우리 교단과 노회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유익한 것일수록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우리의 내용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형식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만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이티 땅에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그 땅의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나다 장로교단과 노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앞서가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